성경을 하나 먼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12번째. 예수사랑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31번째.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 부제목이죠. 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무엇과 비교해 드렸냐면 유대교, 종교성, 종교심, 예, 종교의 영. 오늘은 그 부분을 더 성경적으로 더 세미하게, 여러분들이 더 깊숙하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래전부터, 예, 종교의 영에 쌓여서 그곳에서 물들고 그곳에서 우리 속 곳곳에 깊이 있게 삶의 생각 가운데 그 종교의 영에 이 밑바탕에 푹 젖어 살았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생명의 빛, 그 제대로 된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 우리 속에 아직도 숨어있는, 내 인지하지 못하는 내 속에 밑바닥에 숨어있는 이런 것까지였구나, 이런 것들도 다 종교적인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 냄새나는 것들이었구나, 예,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더 밝혀지고 드러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교예요. 이들이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살고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11조도 하고 헌물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세주를 기다렸다니까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구세주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사탄의 회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예. 그들을 소경이 되어서 18절에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 너도 그 무리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건져내었어. 그래서 소경되었던 너에게 그래서 비늘을 씌워서 진짜 육체의 소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비늘을 벗기시면서 진짜 영의 눈을 뜨게 하셨어.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율법에 흠이 없었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다 그랬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을 거고 보나마나 성경을 외웠을 거고. 아니 다른 신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신을 향해서 뭘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문제인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이제는 오늘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근데 정작 본인도 몰랐다니까요, 이걸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죽었으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언제요? 제가 주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제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몸부림치고 어떻게 다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말씀 전하며 했는데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뭐 했다 그래요?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예배 드렸다니까요. 진심으로 헌금했다니까요. 진심으로 구제하고 진심으로 자기 마음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진심으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종교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방인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 유대교가 사단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총독이 내가 보기에는 저분이 죄가 없어. 저 하도 예수를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선동해갖고 막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걸랑요. 그럼 내가 선택권을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저 살인 강도 저 바나바하고 예수 둘 중에 니네가 원하는 걸 내가 놔줄게. 당연히 예수라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살인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 근데 그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하셨고,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다른 이방신을 기다린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섬긴다. 유일하신 그분을 섬겼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예식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예식대로 성경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봤더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도 사단에 미혹되어서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고린도후서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봤더니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책이고 똑같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뭘 목회하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냐? 왜? 무엇에서? 이걸 제가 크게 나누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종교의 영이라고 얘기할게요. 종교의 영이에요. 이들은 종교예요. 종교. 왜? 주를 위한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다 하는데, 제가 찾아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종교의 영이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뜻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그대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도. 근데 이걸 무엇으로 분별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과 무슨 영이요?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같은 성경책, 같은 회당,
예, 같은 안식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배드렸고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했고 똑같은 예식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어디 교회에 있을 때요?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여기에 너무도 열심히 했어요. 예. 다른 성경 갖고 유대교에 있을 때는 다른 성경으로 한 게 아니고 유대교에 있을 때 다른 예배 방식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유대교에 있을 때 다른 하나님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예식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면 자기의 뭐예요? 자랑. 나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나 무슨 가문이고요, 어디 출신이고요. 자기 자랑,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다 죽어도 돼.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곳에 그렇게 열매가 무슨적인 열매가 나타났어요? 이건 마귀적인 열매. 여러분, 어떤 교를 어떤 하는 거 이전에 철저하게 일단 내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영의 그 영향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무슨 열매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까 본 것처럼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더니 뭐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유대교라는 종교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자랑할 거는 고사하고 누구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 자랑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 자랑할 것들이 다 배설물인 거예요. 오히려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거죠. 자기는 폭행자인 것이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누가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기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떻게 무슨 열매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염소도요 정말 열심히 했다니까.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본인의 마음으로는요, 진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으로는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근데 그거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로 말씀하세요? 열매로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마귀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남보다 염소처럼, 염소에 속한 무리처럼 더 많이 매맞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이 고통받고, 더 많이 수고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누구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예수님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금식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나로는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열매로 예수님은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어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열매들로 내 속에 작용이 되는지를 이걸로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종교적인 영의 지배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내가 있는 것들이 아직 있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대로 동행하며 제대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입술의 고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입술의 고백은 좋다니까요. 다 보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가지고 그래서 오직하면 그들이 말하는 건 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뭐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열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진짜 주를 위한 거라면 열매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속아요. 종교의 영에 속아가지고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일일이 다 물어보면, 더군다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탁탁탁 걸리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아닌데, 저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아닌데, 내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진짜 내가 예수님이 주신 대로 한 건데,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알죠. 근데 예수님 그걸로 말씀하시니까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소경인데도 사도 바울이 소경인지 몰랐잖아요. 자기가 어디 소경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눈뜨게 하니까 그때서야 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뭐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당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 보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부터 뭐 다 본인으로는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했어요. 주를 위해서. 종교의 영에 이끌림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주여 왜 보상해 주셔야 되죠.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닌데 열매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동등되지 않고 비교하고 높아져야 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서 이런 것들이 그런 내 속에서 영의 흐름이 그걸로 나타나요. 아니 진짜 주를 위해서 하고 진짜 예수님의 목적이고 진짜 예수님에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고 나면 그 행위를 하고 그것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의 뭔가를 했다라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적이요 마귀적이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신기하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뭘 엄청나게 뭘 하는데 삶의 열매는 여전히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심보, 마음보 쓰는 거, 사람에게 관계하는 거, 끊임없이 교회가 분쟁이요, 그 교회가 시기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뭔가 이거는 아직도 종교의 영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찾고 찬송하고 뜨겁게 별짓을 다해도 교회에 나타나고 내 심령에 나타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걸로 분별되는 거예요. 빨리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예수님에 대한 것인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예. 무엇으로 알겠냐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다른 이방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른 영역에서 다른 복음이 유대교적인 교리와 인간으로 말미암은 교리 종교적인 예수님에 대한 것이냐, 순수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예요, 온전한 양육에 있는 것이냐, 그럼 완전히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나와 있잖아요. 아, 종교의 영에 속해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의 영에 속해서 종교적인 뭔가를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냐, 내 영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이끌을 따라 진리의 영으로 가는 것이냐, 마귀에게 미혹돼서 이용당하는 종교의 영에서 마귀의 사단의 종로로서 가는 것이냐, 그 경계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냐는 거예요. 성경은 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1000번하고 2000번 한들 뭐 상관이 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만 번 고백한다고 결론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내 마음의 보가 이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걸로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기독교 장로교회 정통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뭐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뭐 모두 바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사람들 가서 신방하고 그런 걸로 뭔가를, 근데 자기는 스스로는 다 주를 위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영의 결과가 진짜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내 속에 숨어있는 나의 영의 바탕을 빨리 찾아내고 끄집어내줘야 된다고요. 분별해내야 된다고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무리에 속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는 이게 당황스럽다니까요. 자기는 절에 가서 뭘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성경을 벗어나서 기도하래서 항상 기도했고 큐티하래서 큐티했고 성경 말씀으로 목사님한테 교육받았고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 아닌 정통교단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시키는 대로 열심히 뭔가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불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왜 나를 모른다 그러지?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대로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예요. 예수님의 목적하신 대로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놓고 주여 저 다 해놓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내 마음의 바탕에 끌림은 누구의 영으로 이끌림 됐다고요? 사단의 영에서, 마귀의 영에서, 종교의 영에서 끌림을 갔더니 깜빡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고 수없이 성경을 얘기하죠.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다? 열매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의 것이. 점점 악해져. 점점 교만해져. 뭔가 하면 할수록 목에 힘이 들어가. 그리고 자꾸 남에 대해서 분별이 아니라 자꾸 판단과 정죄가 쓰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요. 그 교회는 종교의 영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하에 있지 않아요. 서로 끝없이 분쟁하고 비교해요. 평가해요. 그리고 경쟁을 부추겨요. 충성 헌신을 강조해요. 교회에 자꾸 조직에 매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지배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과 유대교의 영에 지배받다가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모든 것에 자유해요, 안 해요?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계속 사람들이 교회의 조직과 자기의 일과 직분과 헌신과 이런 것들에 계속 매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에 매이면 다 자유해요. 오히려 누구에게도 집중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뭘 하는데 열매는 예수님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는 다 우리 옛날 종교형에 속해 있을 때도 마귀에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 있었어요? 마귀의 이끌림 따라 사단의 지배 아래서 종교형이 있을 때요. 종교 속에 속해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들려야 이게 종교의 무리에서 사단의 거기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장 4절, 3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무엇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입술로는 사람에게 아니라 그러죠. 주를 위한다고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잔치의 윗자리와 다 대접받고 높임받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선생이라 그리고 돈에 매이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다 주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유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근데 열매가 무슨 적으로 나타나요? 마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 바탕을 빨리 벗어나.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바탕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계속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라는 영향이, 종교에서 사람의 영향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 기독교라는 그 바탕 안에는 분명하게 다 사람의 것에 의해서 나뉘어졌어요. 1장 10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 예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통일되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통일되라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들아, 글로에 의해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에가이거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분명히죠. 아볼로도 누구 섬기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나누어지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뉜적이냐,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리교는 누구를 중심으로요? 웨슬러의 바탕으로요. 장로교는 루터고요. 여러분, 이 바탕, 이게 다 사람에 의해진 거라니까요.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제대로 된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인데 이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으로 통일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교리 안에 빠지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체에 대한 것이고 말씀 자체에 대한 것인데 이 교회에 속해버리면, 교회에 빠져서 교회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 교가 추구하는 교리와 그 전통과 그 바탕을 그 바탕 안에서 말씀이 희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부터 시작해서 뭐 번영 신약이 나오고 막 이상한 것들이, 성경은 안 그런데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버려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침례교 다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유대교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섬기는 건데 인간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개입이 되니까 이 안에서는 인간의 높낮이가 다 있어요. 계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당연히 차별이 있어버려요. 이 바탕, 지금 그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는 분쟁하고 끊임없이 제대로 관계가 비교되고 평가되어지고 높낮이 안에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예수님을 만났대, 복음을 만났대,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영을 만나서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동행을 가르친대. 근데도 여전히 종교적인 시스템과 구조와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종교적인 것이, 그것이 있다라면 그거는 아직도 종교의 영이라니까요. 열매를 보라니까, 열매를. 말 보지 말고. 그냥 같은 지체이고 형제이고 같은, 목사부터 내려놔야 되고 목사부터 이것이 낮아져야 되고, 이게 모든 시스템이 다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랑 예수 동행영이고 뭐고 뭐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높아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가 있고, 그 안에 뭐 내가 예수님 동행의 영으로, 동행의 영에 내가 누가 더 깊은지, 누가 더 뭐 친밀한지 이런 거 비교하고 그런 말짱, 그거는 꽝이에요, 꽝. 그건 사단의 영인 거예요, 알고 보면. 열매가 어디 그런 걸로 나타나요. 포장지만 바뀌어서 그대로 자랑할 뿐이고 높아질 뿐이고, 그 집사님 엄청나게 영성이 깊대. 참 답답하지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영성 깊은 거하고 우리가 나와 예수님 관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시스템 그대로라니까요. 그 목사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환상으로 만나갖고 뭘 얘기해. 그게 여전히 종교적인 거라니까요. 종교의 영의 열매가 아까 그런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원수라니까요. 구조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연약함과 자기 부족함과 예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이것들을 제거하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 가는데, 종교적인 것은 능력이 나타나든 은사가 나타나든 표정이 나타나든 응답을 많이 받았든 기도를 많이 했든 뭐 엄청나게 뭘 했든지 간에 그걸 통해 누구를 드러내냐면 자기 의이고 자기 자랑이 있다니까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건 큰일 나는 거. 이건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 자랑은 절대 안 해요. 자랑, 자기의, 내가 뭘 많이 한 거, 이런 것들이요. 기도 많이 한 게 뭐라고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했든지 누구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인데,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속에 이게 숨어 있다니까.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 속의 바탕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수단 삼고자 하는 것들이요.
3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는 건 이건 그냥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마귀의 밥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 다툼, 비교 이거 누구의 속성이에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누구의 인격이에요? 마귀예요.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그건 그대로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어서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을 용서하시고 죄 씻어 주었는데 여전히 그 속성은 그대로 내 속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경이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볼로냐 게바냐 오직 누구만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나뉘었어요. 그건 마귀의 작품이에요. 예. 결론은 다 틀리잖아요. 교리가. 구원론이 또 다 틀려요. 거기다 이단들이 슬쩍 숟가락 한두 개씩 딱 놔놓고, 예.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남아 여전히 외모로 사람 지도자를 추앙하는 것들. 같은 지체예요. 함께 가는 동력자예요. 함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마음과 시선을 뺏길 수 있는 요소를 주면 안 되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주를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잘 안 되더라도 또 쉽게 넘어지고, 예. 그런데 하더라도 결론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속 가는 것들은 나에 대한 의와 자랑과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그래서 오직 누구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그거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는 건데 예수랑 예수 동행 듣고 배우고 한다 그래 놓고 이상하게 열매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야. 나는 더 신령해. 저 사람보다 나도 저 사람 1000번 하루에 1000번씩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했대. 나는 10,000번 해야지. 도대체 이런 게 왜 나오냐니까요. 도대체가 각자 다 틀린 건데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사람 환경,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각자를 양육해 가시는 건데 또 속아요. 열매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열매, 우리는 어느 교단에서 나왔어. 어느 장로교 안에 간판이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주를 위해서 동행하고 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왜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라 옛날 종교에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교회는 시스템 그대로고 예 자기는 자기의 삶 그대로가 더 동행이라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하고 맨날 뭘 한다 그러면서 열매는 여전히 그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목적하며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열매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현실의 것과 어떤 정황,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선한 거든 또 내가 원하는 대로든 또 아닌 거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 내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볼게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대해서요, 예수님께 대해라고 그래요. 예, 다. 아니, 기독교 안에서, 종교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주를 위해서 뭐 합시다. 목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다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방법은 딴 방법 쓰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 성경을 그 성경 그대로 읽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성경대로 뭘 했다고 하는데 적용할 때만큼은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왜 예수님이 그것을 써놓으신 이유대로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도록 예수님이 해놓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요 해놓고 결론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유익으로, 자기의 것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나타나요? 자기의 것으로 나타나 버린 요 열매의 결과를 내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깊숙하게 들여다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의를 모르고 복종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종교의 영에 따라서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예배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님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 그건 제가 찾아드릴게요. 오직 누구밖에 없는데, 진짜 예수님이라면 남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 나와야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싹 없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자기의 것들이, 자기의 것. 우리는 의와 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자,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20절에요. 너희의 의가, 우리의 의,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종교의 영이 아니라, 유대교에 속한 영이 아니라, 기독교에 속한 영들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 예, 예수님의 영에 속한 우리의 의는 누구예요? 누구 나타나는 거죠? 누구 사랑하는 거죠? 누구 바라보는 거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직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일주일에 금식하고 하여튼 애쓰고 힘쓰고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율법의 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 자랑과 자기 당연히 높아져 있고 대접받고, 예,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너희들은 너희의 뭐예요? 의. 우리의 의는 이제 누구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 이거가 이렇게 여기에 전심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자기들의 의를 아까 복종하지도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로요? 오직 예수로. 더 나을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부으심과 예수님의 것이 있어지면 누구의 인격으로 자꾸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볼게요. 예.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이게 깨달아지고 설명되어지길 바랍니다. 32절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분명히 이름은 누구를 섬기는 걸로 돼 있어요? 애굽 땅.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을 지칭하지 않아요. 여호와래요, 여호와. 근데 알고 보세요. 성경적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영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유대교는 종교의 입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누가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도 누구의 안식일을 지켜요? 여호와의 다른 거에 뭔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예수님에서 찬송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 갖추고 나름대로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뜻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한 거, 예수님의 기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일인데 누구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 보세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일어나 번제와 화목제. 누가 명한 법이에요? 율법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대로 제사 지내요. 근데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자기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 진리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를 목숨처럼 사셔야 됩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정작 비대면이면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시고 성령이 역사 안 하시나요? 말은 그럴싸하죠.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대면 드리라는 게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각자 우리를 성전 삼아 지금 이들이 똑같다니까요. 지금요. 비대면은 예배도 아니고 대면만. 비대면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성경의 본질, 성경에 기록된 본질의 의미는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호와라 그러고 그분의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고 앞에 찬송하고 뭐하고 살아놓고 여기 꽃꽂이 해놓고 막 다 하는데 결론은 누구의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종교라고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우리 속의 것들을 끄집어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드리겠지만 맨날 성전에 나와요. 그들이 맨날 성전에 나와갖고 예수님을 하라는 대로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나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뭐 하세요? 맨날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뭐 하고 막 예배한다고 막 떠들썩한데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거기서 장사해 먹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진노해 버렸어요. 구약에는 오히려 성전문을 뭐 해버리라고? 닫아버리라고요. 왜요? 예수님께 하는 건데요. 하나님 성경 뭐 하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제사 지내고 왜 예배하라고 왜 그 법을 주시고 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그 식양과 예식대로 왜 제사하고 왜 예배하라는지에 대한 그 뜻과 그 의도와 그 목적대로 그 중심대로 하지 않고
형식은 다 취했는데 마음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버리니까 열매가 제대로 예수님의 뜻한 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주인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옛사람의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삶의 현상들이 변화를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변화를 받게 되게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맨날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더 완악해지고 욕심만 더 늘어나고 삶에 제사 드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자기 직장에서 뭐해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의 열매가 없고 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이거 닫아버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7장을 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아니 어릴 적부터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잘 드리고 많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열매가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우상 숭배한 거는 더 원수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안 빼먹고 열심히 나오면 무조건 다 잘하는 걸로 뭘 기도했든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많이 부르짖고 목이 쉴 정도로 뭘 많이 하면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예수님을 충만하고 밤새도록 목이 쉴 정도로 했으면 누구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거 지옥 갈 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긍휼하고 뭔가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누구의 영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영. 목숨을 불사가 내어줘도 사랑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의 영, 마귀의 영이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못 박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현대어 성경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7장 2절. 너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서 서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섬긴다고 하는 다음과 같이 외치라.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너희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을 똑똑히 들으라. 주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 문으로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쳐. 이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의 일지로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려고 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진짜 한다라는 건 근데 어떻게 하면 할수록 교만만 들어가고 하면 할수록 마음도 강팍해지고 혈기만 더 늘고 아무것도 선한 예수님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만 늘어나고 나 한 번도 예배 안 빼먹었어. 내가 이런 것만 보세요. 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종교심에 얘기해요. 우상 숭배처럼.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신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누가 이 땅을 감히 더럽힐 수 있겠느냐고 아무리 너희가 맹세한대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맹세했다라는 건 그들이 진짜 그렇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고백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입술로만 그렇고요. 실제는 안 그렇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속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부딪힘과 찔림이 있으니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빨리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예. 자,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신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누가 이 땅을 감히 더럽힐 수 있겠느냐고 아무리 너희가 맹세하며 장담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이는 영이거든요. 마귀는요. 자기가 속으면서 아니 다단계에 빠지고 사기꾼에 속고 돈 띄는 사람들이 속는 줄 알고 그래요? 아닌 걸로 알고 그래요. 예, 전세 사기 당하고 무슨 사기 당하고 수없이 사기를 당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거 내가 투자 했어. 제발 좀 믿어줘. 근데 보면 결과는 또 아닌 거야.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인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5절에 오직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준 이 땅에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평안해. 이게 곧 영생을 준다는 것과 똑같아요. 원리는. 너희는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집 없이 떠도는 빈민이나 과부나 고아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떼돈을 벌지 말아라.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는 범죄는 너희 땅에서 즉각 중단하여라.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이방의 신들을 쫓아다니는 생활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여라. 바로 거기서 온갖 죄악이 나오고 결국은 너희도 그 죄에 걸려 멸망하기 때문이다. 뭐가 달라지라는 소리예요? 삶의 행실이 달라지라는 거. 삶의 현장에서. 예, 대면 비대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지금 시대는 더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12제자를 직접 그 당시에 양육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역에서 제자 훈련 사람의 종 만드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그대로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다니까요. 예,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6절을 보면 8절을 봅니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속이고 있고 또 속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당황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들이.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이. 다 그래요. 다 보면. 예.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아라.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과 거짓 맹세와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다른 것도 두 가지,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삶. 지금으로 보자면요. 예,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아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대로 다 맡기지도 못해요. 예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놓고 방법은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게 예,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만이면 염려가 없어야죠. 근심 없어야죠. 이게 우리 속에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상황이 되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게 생기네? 속았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예. 너희의, 예. (10절에)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이게 예. 아, 진짜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예수님의 원함과 뜻함과 그대로 제대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삶의 행실에서 선한 것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이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겁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아주 철떡같이 맹세하고 막 하는데 열매는 딱 여기를 벗어나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서 1장을 볼게요. 제발 분별하셔야 돼요. 스스로 속는 거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것이 성경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관절과 다 쪼갠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 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 내가 착각하고 속고 있었네. 열심히 다닌 거 이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교회를 떠나고 예배당을 떠나면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여전히 그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죠. 예. 남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볼까요? 평상시에만 읽어드렸던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주여 주여 하고 여호와의 선민이라고 하고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삶의 행실은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자식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잖아. 예.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순양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아, 보세요.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수합시다. 그리고 맨날 싸우고 몸싸움 해갖고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 드렸어요. 예? 그 자체가 뭐가 아니라는 건데, 종교적인 빠져버리면 이 자체가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자체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의의가,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또 비난해요. 저 믿음도 안, 어떻게 목사들이 저러고 어떻게 교회가, 지금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거는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보라니까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 그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나오면 사소해갖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대면 예배 나오면 막 믿음이 절로 막 생기고 막 행실이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응?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제가 지금 그걸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대면 예배 드려야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다고. 참 전혀 그럴싸한 말인데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니까요. 응? 지금 오늘도 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론에 빠져버리면 성도들이 고통받아요. 집에서 대면 예배도 드려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건 중심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에 신경을 써야 될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비본질에 더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경찰들이 막는 저기를 뚫고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지금 제대로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자체를 갖고 또 의로 생각하고 그걸로 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범죄한 것은 뉘우치듯,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을 바쳤니 소 바쳤니 안 빠졌니 뭐 하는 게 아니라,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 않는데 삶이 이것에 대한 것들이, 그건 뉘우치지 않고, 누가 너희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 월삭이죠. 예.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 채 하더라도, 예, 그들 스스로는 경건한 거예요. 뭐 시간 아끼고 오늘 너 직장 모임 있는데 가서 내가 그런데 그거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했으면, 그래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했으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이고 자랑이고 뭘 했습니다고 이런다면, 예수님 내가 그렇게 직장 모임 있고 동창 모임 있는데 제가 금요철에도 안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요? 그럼 끝난 거예요 벌써.
그거 의가 내가 뭘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것과 내 삶의 열매라고는 내 삶에서 벌어진 어떤 고난이나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 우리를 양육하시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번영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신학은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계시하고 그분이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방법이 없는데 신학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신봉하잖아요. 예.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하고 저렇게 하고 다 말씀하셨는데도 그 뜻대로 그 멋대로 그 의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죄만 짓고 또 우상숭배처럼 하니까 아예 그것조차를 예수님이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에 두 손을 펴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한다 해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참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근데 종교 안에서는 뭘 했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죄 짓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나는 귀를 막아버릴 작정이다. 수도 없이 사람을 쳐 죽이고도 그 손을 쳐들고 또 내게 기도를 드리다니 몸을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내 앞에서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래 이제는 악한 짓을 그만둬. 삶이 바뀌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바른 일을 배워 행하라. 정의를 신천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아니 결론은 구약 자체가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하라를 행하지 못할 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로 제사 지내라고 드리라고 예수님이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들을 통해서 점점 뭐로 가야 돼요? 온전하진 않더라도 자꾸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쪽으로 자꾸 변해가고 그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린다라니까요. 그리고 짐승 죽이는 것이 오히려 그냥 이제 옛날에는 막 두려움으로 했는데 이제는 장난삼아 죽이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오히려 돈벌이 수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한다고 하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들었느냐 뭐 했느냐 뭐 헌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셨던 것대로 양육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 원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아닌 것에 종교의 영은 똑같은 성경책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에서 똑같은 것을 갖고 똑같은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예식대로 뭘 해도 그거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근데 더 중요한 건 개개인적으로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마귀적인 것들 거기 이제 해놨죠. 한번 제가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있는 열매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입술로 예수님 사랑해요, 공경해요, 경배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열매와 고백과 뭐 해야 된다? 맞아야 된다. 열매가 예수님을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 진짜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근데 마귀적이요 육체적인 인격의 요소가 그대로 교회나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식이나 형식이나 조직에 또 충성하게 하고 매이게 만들고 헌신을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고 교회 교세를 확장하는 데 자꾸 정신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높낮이와 비교 이런 것들 내 심령에 예수님 나오는 것이 교회 아무리 교회 조직 안에서 뭘 하고 교회 분위기 자체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탈 때 그 마귀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그대로 팽배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1000만 번 외치는 교회라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 모든 것에 종교적인 모든 시스템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매여야 돼요? 예수님께만 매여야 돼요. 예. 장로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예수님께 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거 없이 자기 혼자 뭔가 독립해서 뭘 한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께 매이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의 영인 거예요. 사단의 회가 되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이 삶의 열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열매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비교와 평가와 서로 경쟁하 그리고 교세 확장, 종교적인 시스템 맨날 절기 무슨 행사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사랑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막 예배 시작할 때 막 서로 예수님 사랑합시다 끄안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런 걸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만 번 해도 진짜 내 삶의 열매와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빨리빨리 계속 점검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며 가는 것에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쨌든 거기 원고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또 가셔서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제 바른 영, 지금 종교의 영에 대한 것을 제가 열매를 설명드렸고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이제 심판 때 예수님이 보신 것 그것과 연관되어서 보시는 거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성품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